미국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뛰어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고요. 많은 책을 썼고 많은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으로 뽑혔던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가 출판한 여러 가지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그가 출판했습니다. 이 성경의 원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Life and Morals of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윤리라고 하는 제목을 이 저자 편집자죠. 이 토마스 제퍼슨의 이름이 너무 유명하니까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 1장 말씀을 잠깐 나눌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위배되는 내용은 성경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면도칼로 다 잘라서 이것은 말이 안 돼.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다 빼버리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모아놓고 그것을 본인의 성경이라고 출판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은 다 빠져 있고 누가복음 2장부터 그의 성경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고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킵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대신에 누가복음 2장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거는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2장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제퍼슨 바이블이 끝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참 흥미롭습니다. 제퍼슨 바이블의 마지막 문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를 묻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고 떠나갔다. 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결론으로 남긴 마지막 문장.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떠났다. 그 다음 이야기, 오늘 앞에 처음에 스크린 나오는 사진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 저희가 He is risen 그 이야기를 놔뒀는데 28장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현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세상, 첨단 문명이 발달한 세상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 허무맹랑한 이야기 믿을 수 없고 그래도 옛날 사람들, 오래전에 미신적인 사람들 또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잘 믿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예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현대인만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죠. 그리스는 신화로 유명합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화로 설명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신들의 역사, 신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섬겼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모르는 빠져있는 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영어로는 unknown god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Are you kidding me?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는 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았고 모든 것을 신화로 설명하는 초자연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과학 문명에 젖어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만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옛날 1세기 사람들도 이 메시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는 복음, 좋은 소식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굿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과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고 이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일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열립니다. 노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목사들이 모이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궁금하시죠? 노회 때 제일 중요한 업무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후보자를 심사하고 검증하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저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들을 놓고 이제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고시부에서 하루 종일 시험 치르고 이제 통과된 사람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 노회에 한 가운데 불러놓고 세워놓고 그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그리고 신학을 잘 알고 있는지, 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는지, 교회 헌법을 잘 알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 앞에 한 2시간 정도 세워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뭐 목사님들끼리 모였으니까 좋은 말 서로 덕담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깐깐하게 꼬치꼬치 묻는 게 저희 노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신학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2년 전에 사실 저는 그때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고 10년 정도 목회를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회에 가입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깐깐하게 물어보시는지 정말 긴장하면서 들었는데요. 근데 그 노회 때 보면 목사 후보생 앞에 놓고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항상 똑같은 질문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강도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고 당황하죠.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얘기도 했다가 저런 얘기도 했다가 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장황하게 풀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께서 아니 그거 말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그분의 그 취지는 질문자의 의도는 오늘 방금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을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 고시를 보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길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100점입니다. 100점. That's it. 끝. 더 이상 뭐 살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역사상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기 때문에 죽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 나 말고도 수백 명, 수천 명 많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역사에서 일어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모든 순간순간이 다 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그건 역시도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상황에 대한,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교회 역사를 전공했다고 하면 다 아는구나라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만은, 제가 전공한 분야는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1600년대 17세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영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그때 활동했던 청교도 목사님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인물 딱 한 사람, 그 사람 놓고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래 논문을 쓰려고 했던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비 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1960년에 한국에 오셔서 한 12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참 은혜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한국에서 청량리 창녀촌이 있는 그곳에 직접 들어가서 그 율락 여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매 맞고 쫓겨나는 그러한 아주 수모도 당하셨고, 또 한국의 여러 개혁주의 신학을 내리는데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연구하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한국 교회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분을 제 논문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찾아가서 하비칸에 대해서 논문 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그 사람 절대 논문 쓰면 안 된다. 아니 왜요? 내가 그 사람 연구하고 싶은데요. 그분에 대한 논문은 절대로 통과되기가 어렵다. 왜 그런가? 여러분, 논문을 쓴다는 것은 내가 쓰는 그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권위자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하비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199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분을 직접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 같이 사역했던 동료들, 친구들, 이런 분들이 생존해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쓴 글, 편지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논문 써놨다가도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이것은 내가 아는 하비칸이 아닌데, 이것이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해버리면 논문이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수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때까지 이제 다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문은 통과되기 어려우니까 딴 사람을 써라. 그럼 어떤 사람을 써야 됩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써라. 저는 교수님의 말에 잘 순종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 400년 전의 인물이고 지난 400년 동안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논문을 쓰지 않았던 그 한 사람, 앤토니 터크니라고 하는 이름도 낯서시죠? 그런 사람을 골라서 제가 그 사람들 이제 책 열심히 읽어서 정리하고 논문 통과할 때도 디펜스 할 때도 교수님들이 뭐 이 사람이야 네가 제일 잘 알겠지 통과.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돌려서 사실은 제가 논문 처음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 좋은 논문 주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쓸 수 있는 그 논문을 썼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 인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 평가는 후대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제일 잘 안다는 것입니다. 100년 뒤에, 200년 뒤에 혹은 2000년 뒤에 몇 가지 자료, 몇 가지 글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 것이다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가는 그런 사람이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가까이에서 봤고 경험했고 같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이죠. 토마스 제퍼슨의 말보다 혹은 이 시대 여러 무신론 과학자들의 말, 철학자들의 말보다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예수님에 대한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한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에 대한 증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절부터 8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만나시기도 했고 12명이 모여있는 제자들 그룹으로 만나시기도 했고 심지어는 500명이 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일시에 나타나셔서 500명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증인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또 의심이 많은 분들은 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 결국 다 같은 편 아닙니까? 한 통속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쓰자면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않습니까? 다들 입 맞춰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마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 제시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죠. 5절에 나오는 인물,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셨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똑같은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살기등등한 상황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지점까지 베드로가 걸어가죠. 7절에 나오는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자,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여러 동생들을 또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면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냥 형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형이 부끄럽고 못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막 할 때 부끄럽고 이렇게 창피해서 예수님 보고 빨리 집에 가십시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아냥댔던 사람이 동생 야고보였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시작하는 부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하거든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죠. 8절에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서 순교자가 되는 그 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좋은 가문을 물려받았고 좋은 학벌,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선생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도가 창창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아주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만 쭉 가면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핍박받는 삶을 자원해서 살더니 그것을 하루 이틀 몇 달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정말로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게요. 저를 정말로 싫어해서 사사건건 잡아먹으려고 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고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저를 위해서 죽겠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뭔가 의미심장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편이었다라고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기에 애초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이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혈기 왕성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야고보, 요한 이러한 제자들도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 교회를 위해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기한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UFO를 봤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유령을 봤다, 귀신을 봤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본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도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헌신하는 일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무엇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꿨을까요? 단순히 죽어 있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단순한 기적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사실 부활과 같은 그러한 일이
설령 진짜로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났네 한번 놀라고 말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한번 방영되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의 기적, 단순한 기적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분이 왕으로서의 본인의 자리를 다시 되찾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되찾으셨다.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한번 놀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분을 위해 살겠다라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왕 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참 어두운 역사, 그때 참 많은 문학가들이 작품을 쓰고 시를 썼는데요.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그 시의 표현을 빌려서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빼앗긴 이 세상에도 봄은 오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모든 것이 망가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겨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 과연 봄은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봄이 왔다라는 것이죠. 빼앗긴 들에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의 주인, 생명의 창조주께서 죽음을 경험하시다 못해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까지 묻히시면서 무덤 안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법과 온갖 꾀를 끌어모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묵상한 본문에 보면 이때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의 그 상황이 얼마나 어두운 상황이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나가죠.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합니다. 깜짝 놀라는 장면은 그때 그들이 빌라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주여, 이런 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들렸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만 불렀던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 그 입으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어디까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길 수 있는가, 정말 막장의 막장까지 보여주는 영적인 가장 어두움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순간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 오늘 부활의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잘 그려주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의 한 장 꼽으라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부활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로마서에 있지 않고, 빌립보서에 있지 않고,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부활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척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이 도시가 부활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가장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고린도를 가리켜서 고대 사회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앤 라스베가스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뉴욕과 같은 지역이고, 가장 헐리우드 문화 발전한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지역이고, 그리고 쾌락과 문란함이 가득해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시티라고 부르는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주님이라고 섬기고, 인간의 문화를 주님이라고 섬기고, 인간이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쾌락, 성적인 쾌락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찌나 컸던지 교회 안까지 그 세속적인 물결이 흘러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물들어가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는 고린도 그 도시, 그 문화는 너무너무 커 보이고, 본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 작아 보여서 그 세상 가운데 계속 휩쓸려 들어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낙심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We walk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고린도 지역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함을 오히려 자라가면서 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부활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시키는 것이죠. Remember who we are.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생명을 다시 되찾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연합시키기도 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를 부러워하지 말고, 혹은 빌라도 앞에서 주여라고 굽신거리지 말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교회를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부활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라고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빌라도와 같은 존재가 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You are not my Lord, You are not my King,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이 참된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